주셔도 다 주의 것이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며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예수뿐이네. 샬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 앞에서 취해야 하는 5가지 자세를 가르쳐 주셨고 더불어 고난이 주는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고난을 지내면서 성도는 지금 내게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성도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즉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지음받은 그 존재다움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체크해 볼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치 통증을 통해서 내 건강 상태를 살펴볼 수 있듯이 고난은 어쩌면 고마운 통증처럼 우리 영적인 건강을 되짚어보고 돌아보게 한다는 것, 그것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앞에서의 자세도 알겠고 고난이 주는 유익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여전히 고난은 무시무시하고 너무나 큰 도전이고 숨이 막힐 정도로 정말 시린 아픔이었습니다. 당시 디아스포라들에게 닥쳤던 시험은 정말 맹렬했습니다. 그리고 무시무시했습니다. 고통을 수반한 불시험 같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지라 이러한 고난은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최후 심판처럼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예수 믿었는데 그 믿음 부여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인내했는데 심판이라니 자칫 믿음의 근간이 흔들리며 신앙의 힘과 용기가 푹 꺼질 수 있는, 아주 전의를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디아스포라들에게 오늘 말씀은 정확하게 마치 선을 긋듯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지금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최후의 심판이 아님을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말 그대로 고난일 뿐이다라고 정확히 찝어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진리는 분명히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믿는 우리 디아스포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최후 심판으로 멸망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것이 진리의 선언입니다. 이를 반어법으로 의문형으로 오늘 본문 17절 18절은 되물으며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마지막 심판이라면, 그리 간주한다면, 그리스도인도 그 정도라면 믿지 않는, 복음을 영접지 않는 자들은 과연 어찌 될까?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면 복음을 받지 않는 죄인은 어찌 되겠는가? 이렇게 물으면서 다시 반어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의인은 넉넉히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최후 심판이 아니다. 그 고난은 유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그리스도인답게, 디아스포라를 디아스포라답게 세울 것이다라고 강조하시고 계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러므로 하며 오늘 본문 19절에는 결론부를 도달해 우리에게 결론을 짓듯 강조하십니다. 고난 속에서 기억해야 하라. 기억해야 하는 것, 기억하라. 우리가 반드시 리마인드해야 되는 그 세 가지 포인트를 19절 결론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잠깐 살펴볼게요. 우리 1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9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난이 제 아무리 극심하고 무섭고 힘겹고 맹렬해도 첫 번째,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임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라고 리마인드 하십니다.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약간이나마 비추어 해석해 본다면,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볼 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고난은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임을 기억하라라고 명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여전히 죄의 습성이 많은 우리가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과 전부를 내어드리는 거룩으로 서게 만든다라는 것, 그 어떤 시리고 아픈 폭풍우 속에서도 도리어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성도 다음으로, 하나님 사람 다음으로 서게 되는 것, 그것이 고난임을, 하나님 뜻대로 고난당하는 너임을 잊지 말라라고,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고난 속에서 선을 행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십니다. 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말씀임을 강조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고난의 핵심 포인트다라고 도전하십니다. 왜요? 불시험 같은 고난, 이 고통 속에서 이리저리 떠도는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이 고난을 헤쳐나갈 기준이 없습니다. 불투명함과 불확실함, 투성일 것입니다. 그때 이들에게 지표가 되는 유일무이한 그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고난이 심하면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볼 용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그런 열심도 다 놓치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억하라십니다. 고난이 극심할수록 너희는 더욱 선을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을 읽고, 말씀 위에 서고, 말씀대로 살아라. 그것이 고난 중에 너무나 중요한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잊지 말라 하십니다. 자, 세 번째, 고난 중에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는 것을 기억하라 하십니다. 의탁이란 부탁하여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여 맡깁니까? 우리의 영혼을 창조주 하나님께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창조주 하나님을 미쁘시다라고 표현합니다. 미쁘시다, 신실하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이 고난 중에서 신실하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고난의 시간임을 기억하라십니다.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라고 맡기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죄성은 여전히 고개를 뻣뻣이 들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게 만듭니다. 교만을 늘 행하도록 그 우리 안의 죄성은 우리를 부추깁니다. 고난은 그런 우리에게 고개를 뻣뻣이 들지 말게 하는, 고개를 도리어 숙이게 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온전히 맡기어 의탁하여 부탁드리며 서게 하는, 우리를 겸손케 하는 시간임을 기억하라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이 세 가지를 잊지 마, 기억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4장을 결론 지으며 도전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고난 중에서 좀 신비에 새기며, 그리고 고난일지라도 그 속에서 선포하며 되뇌이며 그대로 살아내는 우리 디아스포라 성도님들,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종합해서 원포인트를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의 원포인트는 와 봐라입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와 봐라. 지난번 고난이 오면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때의 원포인트는 왔구나였습니다. 고난이 오면 고난 왔구나 라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리마인드 포인트 기억하라 하시며 세 가지 주신 이 말씀을 토대로 보았을 때, 고난 앞에서 우리는 더 당당하고 의연하게 강하게 맞서듯 서야 한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 앞에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고난, 너 와 봐라. 나는 네가 와도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이며 선을 행하며 말씀으로 살 것이며 미쁘신 창조주에게 의탁하며 맡기는 삶을 살 것이다. 고난 와 봐라.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여러분, 우리는 고난의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예수의 사람으로서 죄가 관영하고 죄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마땅히 고난을 받는 삶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처럼 고난 와 봐라 하며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되뇌이며 선포하며 살아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의 오늘 한 날이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고난도 와봐라, 이 당찬 기백과 당당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승리하는 디아스포라 행진하는 성도님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과 원포인트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 앞에서 오늘 말씀처럼 와봐라, 오히려 당당하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 설 것임을, 선을 행하는 말씀대로 살 것임을, 미쁘신 창조주께 온전히 맡기며 살 것을 선포하며 고난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고난 중에 도리어 순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그런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한 날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지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디아스포라 행진하며 예수의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맞이하는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그런 의심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고난 와봐라, 당당히 의연하게 성도의 기백으로 반응하며 오늘 주신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을, 선을 행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미쁘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겸손하게 주님 앞에 설 것을 그렇게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당당하게 하나님 사람답게 그렇게 주님 앞에 지어지는
우리 모두의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